지난주에 영적 성장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 1편으로 영적 성장의 비결을 말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중동이나 어찌 보면 그 동양의 풍습에 의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게 중동의 풍습이고 또 이 동양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고 또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 장로라는 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든 디모데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이런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서 예배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 저 디모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디모데는 바울이 아니잖아. 디모데는 아볼로가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업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 자신도 마음이 좀 유약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또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이제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어쩌면 나이 어린 것이 약점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나이 어린 것을 연소함을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은 말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또 순결함으로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 중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기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또는 30년 하고 또는 우리 나이가 30, 40, 50, 70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다 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갔는데 행동하는 것은 아주 미숙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들이 어떤 거냐. 몇 가지만, 20몇 가지겠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성수가 돼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잘하는 것.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보다는 다른 이들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고 변명하고 방어하며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또는 성숙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신앙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미숙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많을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성숙해지는 비결 중에서 본을 보이는 건 얘기했고, 두 번째로 뭐냐? 헌신하라. 다 같이 헌신하라. 헌신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창념하라는 말이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devote. 그래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무엇에 헌신하느냐 보니까 읽는 것에. 읽는 것인데 무엇을 읽느냐? 소설책을 많이 읽느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 읽는 것에 헌신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I'm a Christia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안 읽습니다. 네. 그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서 주워들은 그런 말만 가지고 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읽는 것에 헌신하라 라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회당에 가면은 예배 순서 중에 꼭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느 지방에 가서 회당에 가면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 회당장이 성경 읽고 이제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좀 말씀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싶으면 그 성경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 읽은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이런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바울한테 부탁해서 한 말씀을 좀 전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꼭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면 설교 제목에 맞는 그 말씀만 있고 마는데 그때는 구약의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것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중 석상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공적으로 퍼블리클리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나쁜 게 없습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퍼블리클리 이렇게 읽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네.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을 읽었고 사모했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그 하나의 학습 방법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저 설교 전에 그 말씀 읽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열심으로 읽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낙심됐었는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가까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 헌신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잘 읽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읽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다른 사람 말고 말씀을 그 김집사 뭐가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았으면 그 교훈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읽는 것과 읽는 것에 헌신한 사람의 그 모습이죠. 두 번째 헌신하는 건 뭐냐? 보니까 권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면이란 말하면 우리는 흔히
누구에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 무엇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교훈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권면하는 것에 헌신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피차 권면하는 것 중에는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렇게 참 깎아내리거나 어떤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 이렇게 세우는 것, 네? 용기를 주는 것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권면에 헌신하라 라고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권면해서 바로 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중에서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으면 붙잡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공동체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 형제 중에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면에 헌신하라 하는 말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라.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이 돼야 돼요. 무슨 책입니까? 시편 11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승보다 더 어떻게? 지혜롭게 한다. 옛날에요. 우리 한국에 아직 학교가 별로 없었고 그럴 때요. 제일 먼저 깨우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전하는 그런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학력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네들이 선각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생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알았잖아요. 그 아는 것을 가르쳐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가 믿고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믿고 배우면은 아는 것을 가르쳐야죠. 전해야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이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는, 창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의 비결
본이더라. 두 번째는 헌신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받은 은사를 개발하라.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유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은사를 받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은사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모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냥 은사를 쓰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건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넋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사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은사가 그냥 서랍장에 들어가 있었고 개발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하려면 써야 되겠죠.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은사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섬기는 사람은 섬김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함으로,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것으로, 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것으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써야 되겠어요. 활용해야겠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뭐 그러지 마시고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활용할수록 더 발전합니다. 커집니다. 어쩌면 한 은사가 또 2배로 될 수도 있고 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받은 걸 자꾸 갈고 닦고 훈련하고 이제 애쓰면 하나님이 더 이제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또는 교회 전체가 되었든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넋으로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뭐 땅에다 뭐 둔다든가 뭐 저 선반에 올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 받은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도 하고 위해서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그 은사를 다시 깨우쳐서 비록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쓰시라.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으면 들은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있는 상태에서
은사를 개발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로 힘쓰고 부지런하라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게 세 번째와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이런 그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그 권면하는 말씀이 한 뭐 20몇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에 어떻게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이 뭐예요? 우리 변할머니 전심전력이 뭘 것 같아요? 예? 전심전력은 말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 온 내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제자들은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할 때 진보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2절에 보니까 의인은 백향목같이 번성하며, 백향목은 저기 아주 그냥 큰 그 아름다운 나무죠. 그것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엄청 큽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큰 건물을 질 때, 예루살렘 성전 질 때도 이 백향목을 갖다가 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의인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정말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지난 2021년 이제 10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지나갔어요. 그건 뭐 지나갔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